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훨씬 더 좋아졌죠? 네. 여러분 누구세요? 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시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네,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의 씨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어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으로 가지고 계신 이 재물을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할 때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네, 이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랬을 때 믿음이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분별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돈 벌어서 몽땅 다 사용하고 이러는데, 놀랍도록 주님 말씀이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봐라,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 백합화도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먹이고 다 입히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석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있고 입을 것을 가지고 있고 마실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너희들은 직장을 가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사실 직장 갔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혹시라도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났다 이러면 당장 때리고 치우고 싶은 마음 꿀떡 같겠죠. 근데 재정학교에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 중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1차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부터 걱정을 끊고 이걸 훈련시켰는데, 우리 여기에 우리 자매님의 그 액팅 그 리더가 이재희 간사가 있습니다. 재정 11기를 졸업하셨는데 그 액팅 리더 이재희 간사가 소그룹 간사를 할 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재희 간사가 소그룹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섬기며 몽땅히 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직장 가는 동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 부부가 재정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떤 한 1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거기에 직책이 잘 모르겠어요. 대리 정도 되는 이런 직책에 부부가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가 왜 이 직장을 다니냐, 이제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빠둥빠둥 10수년을 다녔는데 빚은 꽉 져 있고 정말 힘들고 이 삶이 아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진짜 이거 너무 헛된 삶 사는 거 아닌가, 좀 바꾸자. 이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나는 그 직장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이걸 선포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335가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부장 욕할 수도 있고 사장 욕할 수도 있고 막 욕하는 거죠. 욕 들을 만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갔어요?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같은 정신으로 같이 욕해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모르는 거예요. 야, 니나 내가 뭐가 틀리냐? 니는 교회 나가고 나는 뭐 절에 나가고, 니는 교회 나가고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니 쓰는 단어가 내 단어하고 똑같고, 니 사고관이 내하고 똑같고, 니 가치관이 내하고 똑같고, 니도 성공, 돈 아니냐?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달라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같은 정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반대형 반대 정신인 거죠. 막 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같이 오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잠깐만.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는 다 모르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프로젝트 그 의논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말 방향을 돌리려고 애쓰겠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겠죠. 그리고 막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죠. 뭔가 프로젝트 떨어졌는데 열심히 왔는데 이 신참이 너무 못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신참 발밑에 던져버립니다. 이래 갖다 던져버려서 이따위밖에 못해? 사표 쓸 각오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참은 하루 종일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매일 보는 사람인데,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니, 이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와봐라,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니? 혹시 어려운 거 없냐? 내가 널 도와줘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멘토링 코칭하고 싶은데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보면 어떠니? 이걸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르죠 벌써? 네, 저 옆에 상사는 보니까 던져보는데 지금 내 상사는 보니까 내가 또 한 번 기회 줄게. 같이 잘해보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후원한다. 너 잘할 거야. 아마 한 번 더 해보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상사 어떻게 하겠어요? 존경받기 시작하겠죠. 이상하네. 똑같은 과장인데 와, 우리 과장하고 옆에 과장하고 너무 다르게 시작하는 거야. 언어가 달라. 쓰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벌써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죠. 이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소기업 회장님이 그 회사를 더 이상
끌어갈 수 없게 됐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물려줄 사람이 줄 섰죠. 부회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그 대표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이분이 자녀한테 그걸 물려주지 않은 거죠. 자녀가 없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걸 아무튼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걸 다 누구를 대표이사를 세워서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이걸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표가 고민하다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왜 단어 언어를 쓰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너무 충성되고 너무 성실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습니다. 남들이 부정직할 때 정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장님은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 권세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전격적으로 이 두 부부를, 이 남편을 대표이사로 승진시킵니다. 낙하산 승진 완전히. 그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아무도 불만이 없어. 왜요? 인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이사 승진되면서 뭐 다 나오잖아요. 차 나오고 회사에서 다 뭐 나오잖아요. 빚 다 갚아버린 거예요. 10수년 동안 못 갚았던 빚 싹 다 갚았어. 놀랍더라. 그리고 지금도 그 회사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떻게 줄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까마귀도 동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단지 나는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회사 다니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요, 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정신병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제자입니다. 오래된 제자입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또 견디지 못해 정신병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강사가 강의하면 그 제자는 아예 모포를 들고 가 뒤에서 그냥 잡버립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브라함의 씨로 복받을 사람인지, 얼마나 이 상처가 깊은 이 상처를 통해서 너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것이다.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10년간을 격려했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넌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제자는 정말 버림받은 듯한 제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상담 치유가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정신병 환자들을 너무너무 케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대학원을 갔습니다. 오늘 나한테 대학원 간 공부한 성적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스승님,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All A 뿔 4.45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눈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동료를 바꿔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M 블래퍼의 눈이다 이럽니다. 이 사람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이럴 때는요, 이 사람 전체를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네,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목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꾸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 성공, 내 비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공부한 이 지식을 통해서,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이러면 공부해야 되죠. 나 장학금 받았어요. 공부 안 했다 그래도 장학금 받았어요. 네, 기본이죠. 기본. 네, 기본이죠. 째맨만 공부하면 장학금 받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준비된 만큼 쓰시니까 하나님이. 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할 때 걱정 안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 제가 오늘부터 나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킬 것인가? 밥을 해도 다르다는 거. 밥을 해도. 예, 밥을 해도. 예, 남편을 속삭이면은 침을 콱 뱉어부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그 완악한 남편의 마음이 녹아버릴까? 아버지, 내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손에서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막 독하게 예쁘면 알죠? 여기서 진짜로 독이 나쁘는 거 알죠? 손에서 독이 나쁩니다. 네. 그 밥을 계속 먹고 계속 먹어버리면 메말라 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버지, 제가 밥을 하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저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것들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밥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목적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안이 다 얼었어요. 완전히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못 느껴요. 빵꾸 난다 이러죠. 혓바닥이 다. 혓바닥 천장 전체가 한 6군데 정도가 0.5cm 크기로 다 얼었어요. 물도 못 마셔요.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김밥이 나왔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리더하고 거기에 6명이 리더십이 같이 회의하는데 죽 좀 사주면 좀 좋나? 근데 김밥이 나왔어요. 죽도 못 먹지 사실.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좀 입이 아파서 못 먹는다고 김밥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게 죽 사줄 거냐고 물어요. 아니 나 죽도 지금 못 먹는다고 이러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입맛 있어서 밥 먹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미션으로 드십시오. 사명으로 드십시오. 간사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드십시오. 그 입 터진 거, 그 김밥 씹는다고 더 터지는 거 아닙니다. 간사님 안에 그 미션이 김밥을 넘기게 할 겁니다. 간사님 안에 있는 그 사명이 그 김밥을 넘기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자매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는데 어찌 그 입 아프다고 김밥을 밀어내십니까? 자매님이 드셔야 힘있게 청년들을 일으키고 집회 지금 갈 거 아닙니까? 저녁에. 그래가 먹었어요. 모든 패러다임이 이런 거죠. 패러다임 자체가. 입맛 없네? 입맛 없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요 강해졌어요. 어느 날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어렵겠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랑 옆에서 펑펑 울고 있고 제가 우리 홍성근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이때가 자매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옆에서 원석 웁니다. 믿음 없어서 웁니다. 이때가 자매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태산아, 네가 무엇이가 내 김비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는요, 네, 보따리 사가지고 네, 바로 집회 한 건도 캔슬 안 했습니다. 급하게 수술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다. 열심히 사야겠어요. 예, 뭐 어차피 수술해도 어렵다 하니까, 예, 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까, 예, 수술로 해가지고 투병생활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수술해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죠, 당연히. 근데 수술해도 어렵고 뭐 안 해도 어렵고, 오케이, 주님 살려 있는 동안만 목숨 걸겠습니다. 열심히 다녔어. 한 1년 반 2년 지났나? 뭐 어째 됐나 싶어 병원에 한 가보니까 모든 세포가 다 살아서 뻗었대. 그래서 병원에서 눈이 이만해져 버렸어. 뭔 일이 있었냐? 나도 모른다. 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네. 두려움. 믿음의 사랑과 정반대의 사람,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왜 못 사냐?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삽니다. 이 두려움이 장악해 버립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두려움에 잡히면 안 돼요. 이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이 있습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냐? 칼, 전쟁을 두렵냐? 그래? 그래서 전쟁이 없는 강대국 같은 애굽으로 도망가냐? 급히 그 칼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기근이 두렵냐? 배고픔이 두렵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땅으로 네가 가느냐?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죽을 것이다. 불신앙을 아주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의 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바벨론의 왕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겁니다. 기근이고 칼이고 병이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두렵게 할 만한 그 환경, 너희들이 두렵게 할 만한 그 요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두렵게 할 만한 그 환경, 사건, 그 속에서부터 너희를 반드시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야 되지 불신앙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두렵기 시작하면 불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병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암이 두렵대. 암이 따라온다니까요. 두려워하면 따라온다고요. 4명 중에 죽을 때까지 1명은 암 선고를 받는답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러니 지금 여기 4분의 1은 암 선고를 죽기 전에는 받는다고요. 그게 다 안 받을 25%. 나도 받을 수 있고 니도 받을 수 있고. 올 것이 왔네 이러면 돼요. 올 것이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주의 나를 위해 살다가 그 가고 싶은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노? 네. 안 그래요? 담대하십시오. 근데 두려워 떨죠. 죽을 때까지 아주
궁상맞게 하다 죽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담대하게 할렐루야, 올 것이 왔다. 이때가 나의 믿음을 보일 때다. 이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다. 이러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부부가 뭐라 그러죠? 그 건강진단 받으러 갔어요, 아침에. 그래, 여보 잘 가. 남편이 태워주고 갔어요. 마누라가 유방암 진단 받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까지 여보 잘 가 했던 마누라가 유방암 소리 듣자마자 그날부터 들어 누웠어, 벌써. 다 죽어가는 모서리로 여보. 그 잠에 죽습니다.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해됐습니까? 두려움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적이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죽어도 천국 갑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는 게 힘들지. 여러분, 살아있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게 힘들지. 눈 딱 감아보면 천국입니다. 네, 아무것도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누라, 우리 왕의 기업의 한 형제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마누라가 걱정이 돼. 근데 내가 마누라가 30대 초반입니다. 애가 하나 있고. 걱정하지 마라. 마누라 나한테 맡겨라.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낼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니나 걱정해라. 내가 애는 어떠냐? 애 내가 입양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입양애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병 다 나아버렸어.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죽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 그랬더니 간사님 말 듣고 정신 번쩍 들어 살아야 되겠다. 산 사람 어쨌든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는 것은요,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온 땅에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판매해서 먹고 사는 집안의 자식,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집안의 자식이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무당집 자식. 네. 근데 하나님이 온 땅에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 어찌 생각합니까? 비밀이 있겠죠. 왜 아브라함인가?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의 자식인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초등학생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믿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성경 다 이해 못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다 이러면 막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그냥 아브라함이다 이러고 믿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일까?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령 앞에 제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성령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성령께 물어봐라. 그러면 너 내면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참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 왜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이랬더니 그때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준 문구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뭘 봤어요? 시편 101편 6절에 뭐랍니까?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충성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게 계산됐어요. 그래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무지하게 큰 실수했어요. 이해됐지요? 엄청난 실수했습니다. 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입니다. 이방 여자를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 이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 형하고 누나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말씀에. 그래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열받았어요. 모세 비방한다고. 비방받을 짓 했는데 또 비방한다고 또 뭐라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좀 3명 일로 좀 와봐라.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게 민수기 11장입니다 서봐라. 그러더니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괜히 막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막 화를 불아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리암은 문둥병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 뭐란지 압니까?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되다. 괜히 미리암만 문둥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 네. 비방에 쓴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왜 또 강의가 이렇게 풀리노? 네. 여러분 권위 있죠, 권위. 권위. 영적 권위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영적 권위. 자, 가족입니다. 가족일 때 여기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누나가 있죠. 아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세예요. 가족의 영적 권위는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사역입니다. 사역에 여기가 모세가 리더입니다. 이 밑에 미리암과 아론이 있어요. 그러면 비방했다 이 말이 가족 안에서 얘기했을까요? 사역 바깥에 나가서 동네방네 비방했을까요? 여기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족 안에서 모세를 불러서 따끔하게 네가 그래 하면 되냐? 혼냈어야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사역 안에서 비방한 거예요. 비방한 거는 사역 안에서는요, 여기에 리더예요. 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실수했어요. 실수하죠. 여러분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목사님들요. 여러분 목사님 실수했는 거 안 보여 안 와?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실수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뭔 말 이해됐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제일 큰 실수가 첫째, 거룩함이 무너지는 실수. 두 번째, 돈 실수. 이래 됩니다. 그럼 혹시 목사님이 이 거룩한 가운데 잘못된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네, 땅을 파고 또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 넣고 흙을 덮어보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보고 완전 다시는 사용 못하도록 완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어요. 이 땅을 떠나서 선교지까지 따라가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실수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다 이런 다윗이 실수했어요. 동일한 실수입니다. 남의 여자 취했습니다. 모세 실수했어요. 모세와 다윗이 실수했으면 우리 신랑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정도를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 단지 안 들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
안 들켜주신 게 너무 감사. 속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좀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내가 적결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 주의 종 누나를 뽑아버리겠지. 이쁜 여자 그만 보라고. 하나님이 처리하겠죠. 이 땅에서 처리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세게 처리받겠죠. 이런 작은 문제들이요, 교회 전체를 깨버립니다. 교회 전체를 분리됩니다. 교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회를 주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하게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에 나는 청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청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 성경을 250독밖에 못 읽었다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을 사선으로 읽어버렸어요. 뭐 낳고 이게 싫은 거야.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읽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누굽니까? 다말, 기생 다말, 창녀짓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해서 애를 난 다말. 와, 여러분 내 고신 4대 아닙니까? 내 고신 4대고 저는 대학 3개나 다녔는데, 내가 무릎 위로 이제까지 그 대학 다니고 이럴 때까지 옷을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때 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만큼 종아리 덮는 것까지 치마를 입어도 그만큼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얼마나 꼴보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에이, 다말 이래가지고 스테가 째매나 오래가지고 붙여버렸어요. 와, 여기 지금 이 거룩치 못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노? 에이, 왜 내 삶이 그랬어요. 새 학교 다니면서 미팅 한 번 안 했습니다. 왜요? 오직 결혼할 남자만 만난다. 이 남자 저 남자 나 못 만난다. 이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래 보니까 진짜 이거 뭐냐, 나하고 이거 기생 아이가 이방 여자, 그것도 이방인 이거 기생, 아이 스티커가 나 앞에 딱지 붙여버렸어. 아니 또 너선 여기 왜 돼? 그래도 이방 계시면 안 된다. 딱 붙여버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남의 여자하고 간통한 여자 아내 이 똑같이 붙여버려. 16절에 마리아만 훌륭한 여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 형광펜으로 마리아 빛나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공의가 칼 같은 사람이었어. 20대 어느 날, 우린 교회 큰 교회였는데, 교회 갔는데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옆에 앉았어. 건너서. 와, 머리는 있죠, 빨갛고 노랗고 이런 거 있죠, 물들인 거. 이래가지고는 산발을 해가지고 대충 묶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신발은 쪼리 있죠, 쪼리, 그 좀 높은 쪼리. 그거는 떨떨떨 끌고 오고, 입은 그냥 껌을 찍찍찍 씻고, 뭐 그 입술은 지잡아 먹은 거 발라가지고, 옆에 앉았는데 딱 대각선을 딱 봤는데, 앉았는데 그냥 팬티가 쑥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어찌 신경 써야 되지? 옆에 봤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신경 써서 안 되겠어. 그리고 다리를 딱 껌을 쫙쫙쫙쫙 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신인데. 기도하다 신경 써야 안 되겠어. 자매님 바깥에 조금만 나와보시라. 자매님 나왔어요. 아주 친절하게, 자매님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양발 신고 오셔야 되고 껌 뱉으셔야 되고 옷은 긴 바지로 바꿔 입고 오십시오.
자매님 지금 그 복장은 예배 드리기에 좋은 복장이 아닙니다. 그 이 자매가 나를 많이 쳐다보더니 그 길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망했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됐죠.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했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재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벌써 이미 거의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때의 그 사건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매를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셨는데, 그 자매 눈에서 제가 읽은 게 이겁니다. 나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직업 여성이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죽고 싶어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피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자매를 내가 완전히 교회의 피해로 들어온 자매를 내 손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을 하나님이 이해를 그날 내한테 기름 부으심으로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말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고, 라합과 노가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 앞에 보니 그 다말의 이름은 나의 이름인 거예요. 그 라합과 롯의 이름은 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리고는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날로 그냥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딸아, 오늘날 다말이 들어온다면 넌 어떻게 할래? 질문하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주 이상한 간격입니다. 둘 사이에 분명히 부부인데, 애를 낳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할 때 어떡할래?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쫓아내실래요?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쫓겨나요. 그 사람들이 정말 위로받을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같으면 쫓아내시겠어요? 네. 죄를 회개시키겠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죠. 제가 그날 교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했습니다. 이번 1월 셋째 주에 히어로 캠프에 갔습니다. 청년들 약 300명이 용사들이 왔는데 제가 강사였습니다. 그 끝나고 지나가는데, 그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청년 5놈이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내 눈 딱 끌렸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죠.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 얘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간사님 죄송해요, 나 못 봤다야. 여기 지나갔어요. 둘째 날입니다. 청년들 5명이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딱 걸렸어요. 너무 애들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못 봤다야.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 녀석들 또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딱 걸렸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너희들은 용사가 될 거야. 너희들은 이 나라를 끌어가는 리더가 될 거다.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지도 않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4대째 예수 믿고, 2대째 예수 믿고, 3대째 예수 믿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고백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다.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몽땅 교회 출석합니다. 그 담배 그날로 다 끊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랬죠. 야들아, 재정학교 올래? 이 아이들이 11기에 재정학교 왔죠. 그리고 담배를 내놨죠. 그 아이들입니다. 담배를 내놨으면 정인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난 오늘부터 담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선교사를 꿈꾸면서 완전히 용사로 다 바뀌어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많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왜 이래밖에 못하냐 이러지 마세요. 우리 청년 때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냥 잘할 수 있다, 잘할 거야, 우리가 뭐 도와줄까, 우리가 힘이 돼줄게, 우리한테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언제든지. 좀 잘못한 거 눈 좀 감아주세요. 네.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후원해주고,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지적하고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날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의 안에서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좀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의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이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 전체를 덮고 계신 성품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섬겨주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좀 빠졌는데요. 제가 바깥으로 모르겠어요. 왜 이 강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되게 하셨다는데,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주시고 쓰기 시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가?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절 말씀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이 바울은요, 1세대로 봅시다. 1세대, 믿음의 1세대 바울을 보십시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양육한 제자, 믿음의 이 세대로 보십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했어요. 뭘 들었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들었지, 이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내가 너한테 전해줬으니 너는 충성된 사람한테 이 복음을 또 부탁해라. 다시 제자를 삼는데 누구를 삼아라? 충성된 사람을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3세대로 복음이 흘러가게 해라. 왜요? 왜 충성된 사람? 학식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오만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성경 안에서 왜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이유 왜입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믿음의 4세대를 만들어낸다. 왜?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배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말입니다. 배가자다. 충성된 사람의 뚜렷합니다. 뚜렷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배가자입니다. 배가자. 이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 특징입니다. 충성되면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도요, 저 제자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만나자고 오는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한테 시간을 1시간을 쓸 것이고, 이걸 무슨 결정이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충성된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내가 투자해 놨을 때 이자가 배가 시키는가? 여기 관심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오직 한 주인만 섬깁니다. 뭐라고요? 오직 한 주인요. 한 주인. 두 주인 안 섬깁니다. 오직 한 주인.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로 가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이 말은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1. 나에게 예수님이 뭐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능력,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충성을 요구하셨다. 충성을 보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맡기심. 지금 이 세 단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먼저가 뭐겠어요? 능력부터 주겠어요? 충성부터 보겠어요? 직분 먼저 맡기겠어요? 직분? 이 사람을 충성을 먼저 보시고요, 충성되면은 직분 맡기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께서 주십니다. 능력은 안 보십니다. 이 능력 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쓰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충성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 맡기신, 그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 충성된 자 드러나면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에게 각각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이 되거나 청년부 회장이 되면 내 능력 없는데요 이러지 마요. 그 직분을 맡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청년부 회장의 직분을 세웠으니 내는 부족하지만 그 회장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저는 이거 거꾸로 알았잖아요. 거꾸로. 제가 이제 직원을 뽑는데 제일 먼저 뭘 봤냐면 능력 봤습니다. 1번 능력. 스펙 다 보고, 이력서 다 보고, 어느 회사 다녔는지 다 보고, 자격증 뭔지 다 보고, 그 다음 능력이 인정되니까 두 번째 바로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죽도록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랬어요. 안 되대. 실패했어. 키워가지고 쓸만하면 돈 무지하게 투자해가 해외 연수 보내고 다 해놓으면 경쟁사로 옮겨가는 그 직원. 충성되지, 한 주인은 안 생겨. 지원하고 싶은 대로 돈 조금만 더 준다면 내가 그게 돈 수천만 원 닦아 넣어가서 자기를 이만큼 키워놓은 거나, 그거는 한 3년 키워가지고 쓸만하면 경쟁사에서 50만 원 더 준다면 그걸로 가버려. 나 돈 지금 수천만 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바꿨어요. 능력 좀 떨어지더라도 충성된 놈 고르려고. 얘 고르고 직분 맡기고, 야 우리 금식기도 하자. 능력 부어지도록. 훨씬 잘합니다.
좀 부족하니까 늘 겸손해. 어떤 데는 속이 천불이 올라올 때 있죠. 그러면 4명을 부릅니다. 야, 지원해라. 예, 주연. 이게 안 된다, 이거. 그러면 그 4명이 야, 지원해가지고 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얘 능력이 안 되니까. 이 4명이 힘들지. 예. 그런데도 도와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요, 또. 이 떨어지는 구에는 뭐 약간 좀 수고는 해야 돼요. 근데 놀랍죠? 안 옮겨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도 안 나가요. 어느 날 니 어디 옮길 생각 없나? 없대요. 죽을 때까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놀랍죠? 충성되다 이럴 때 여러분 개 알죠? 개, 멍멍이. 멍멍이가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요번에 스찬성인가 무너졌을 때 개가 지키고 주인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주인이 물에 빠지면요, 개는요 주인 구해놓고 죽어봅니다. 불 가운데 있으면 개는 뛰어 들어갑니다. 주인이 불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주인을 꺼내놓고 자기가 죽습니다. 놀랍죠? 이럴 때 충견이다 이러면서 비석 세워줍니다. 진짜 충성된 개를 내가 키워봤어요. 진돗개요. 내가 밥 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습니다. 오직 한 사람한테만 충성을 바칩니다. 진짜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만몬 안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 자가 충성된 자다. 내가 충성된 자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하죠. 이 여겨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는요, 회계장부,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네가 충성되다고 인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충성되다고 여겨졌다, 인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본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 한번 딱 보고 눈여겨봤다고 안 하죠.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강사를 100명 정도 배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강사를 배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들어오나가 있으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눈여겨보겠죠. 지금 강사 3명을 완전히 배가했습니다. 그 시드니에 제자 지금 보내가 시드니 왕의 재성학교 강의하고 지금 오늘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 배가가지고 외국어로 다 강의 보내고 제 강의 들어오는 거 제자들한테 떼주고 최소한 5년 여겨봅니다. 정말 살아내는가, 충성된가, 믿음 있는가, 5년을 눈여겨봤죠. 그렇듯이 여겨라는 단어는 한 번 본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을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이 말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충성되게 인정되었다. 이게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회계장부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 수입이 있잖아요. 여기 지출이 있고 여기에 잔액이 있잖아요. 이게 회계장부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장부를 하니까 수입 빼기 지출하니까 잔액이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은 충성되다, 인정되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면을 여길까, 눈여겨보실까, 회계장부를 기입하실까 이랬을 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중요합니다. 이 16장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충성의 결론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성인데, 여러분 10절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문장 해석력이 뛰어나잖아. 10절이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뭐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유, 역시 다르네. 교회가 수준이 있다. 네, 이 큰 것 주겠다는 거죠.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에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보겠다, 지금 이 뜻이죠. 그래서 11절은 뭐예요? 재물에 충성하면 뭐 맡기겠다는 거죠? 참된 것 맡기겠다는 거죠. 참된 것.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 다음 남의 것에 충성하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것.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이 뜻이죠. 이거 해석 못하면 초등학생이야. 네. 이 지금 성경이 큰 것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작은 것부터 맡길 것이고,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맡기기 위해서 재물에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내가 볼 것이며, 너의 것 주기 위해서 남의 것부터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킹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참 놀랍게도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 안에서 사람 쓰시는 특징을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쓰시는데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작은 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잘 들으십시오. 작은 것 뭐겠어요? 예를 들면 화장지 쓰는 것, 이건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재물이죠. 이건 또 남의 것 될 수 있어요. 집에서 화장지 쓰는데 두 바퀴 돌돌 말아서 썼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돌돌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다가 와, 돌돌돌돌, 야는 지출이다, 지출.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차 대란인데 주차 받고 하나 물고 있는 이 차, 이거 어째 생각해요? 주차 못 되는 거 받고 물어가지고 알아요. 자기가 주차하고도 바퀴 물린 거, 나 다른 차 못 들어온 거 알아요. 그런데도 나가버리는 거. 제가 지금 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주차 대란이죠. 다 당연히. 12시 반쯤 되면 꽉 차는데 이런 차 있는 거 한 자리 비었는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게 봤어요. 3958.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적시로 지출로 계산 좀 해주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그 앞에 차가 한 대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차로 주차를 했죠. 하도 주차 대란이라서 주차장 넓은 데를 이사 갔습니다. 남은 거 누구예요? 부목사님들. 여기 부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뭐 부목사인데 뭐 지금 이거면 내 사역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이고, 부목사인데 뭐 설렁설렁 한번 해봐야지. 내한테 내 목회 맡기시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안 맡깁니다. 그런 사람 못해요. 100%입니다. 그죠? 네, 못해요. 부목사일 때 목숨 바쳐서 내 것처럼 섬길 때 하나님이 네 거 맡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남의 직원일 때 내 것처럼, 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손이 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7시부터 출근 안 하겠어요? 일손 딸리는데. 그리고 칼퇴근 5시 하겠습니까? 내 것 같으면 일손 딸리는데 7시까지도 하지. 남의 건 어떻게 해요? 9시 딱 5분 전에 출근하고 5시 땡 하면 보따리 다 사가지고 회사는 일손이 딸리는데. 이런 사람 지껏 맡아도 못합니다.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부지런함을 드러내고, 함께함을 드러내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그 회사 내 거 되fun다니까요. 진짜로 그 회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장이 팔 때면 누가 합니까? 야, 네 반값 이거 가져가라. 네 진짜 성실하다, 충성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는 방법에서 있어서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거, 여러분 엘리베이터
너무 많이 타지 말고 다리 건강하면 좀 걸어 다니세요. 한번 누르고 여러 사람이 또 같이 타고, 그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무지하게 돈 들어가요. 무지하게. 예, 우리 집 끝처럼 네, 아껴 쓰는 거죠. 이 돈은요 자격시험입니다. 뭐라고요? 돈은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 자, 이 자격시험인데 어제 만몬의 영향으로 빚진다 그랬어요. 빚진다. 예, 빚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어떤 자격시험인가 봅시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성경 안 찾아도 아시죠?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5달란트 받아온 사람이 5달란트 배가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와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 맡긴다? 뭐 맡긴다? 달란트 비유에서 뭐 맡긴다? 성경 좀 읽으세요. 뭐 맡긴다? 야, 목사님 눈빛은 다 살아있는데 와 성경 깜깜하네. 큰 것 맡긴다. 뭐 맡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큰 것 맡긴다. 2달란트도 배가 시켜오니까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 맡긴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난리가 났어요. 자, 똑같이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똑같은 비유입니다. 은열머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읽을 때 비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비유, 뭐 비유한 말이네, 중요하지 않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비밀은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데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은열머나의 비유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어떤 기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 가요? 어디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는데 뭘 받으러 가요? 왕관을 받기 위해서 갔다.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굴욕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 있을 때 뭐 어디 가서 뭐 받고 책봉 받아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듯이 어디에 먼 나라로 가는데 거기에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거기에 그 나라에 갔다 오면 대통령 돼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꾸린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인선입니다. 인사예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닙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죠. 자, 이 먼 나라로 갈 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갔다 오면 인선을 꾸려야 되는데 누구를 장관시키고 누구를 시장시키고 누구를 군수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격시험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뭘로? 돈으로. 내 보물 있는 곳이 네 마음에 있다. 돈으로.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각 머나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18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머나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달란트하고 머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0명에게 내가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 내가 너한테 맡긴 1,000만 원 가지고 장사 한번 해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사로 갔어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주겠다. 건세를 주겠다. 네 장관 해라. 장관.
자, 5달란트 5머나 받아온 사람이 똑같이 말하니까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도 5골 차지해라. 너 시장이다.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오니까 약한 종아.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텐데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굉장히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을 어떻게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쓰임 받지 못할 것인가, 이 자격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뭐냐면 한 머나 가지고 그대로 싸서 가져오는 놈, 한 머나 가지고 싸서 가져오는 놈도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내는 놈, 어찌 생각해요? 안 되겠죠. 빚진다. 하나님 맡긴 재물 가지고 빚진다. 맘몬은요, 엄청난 빚을 지게 해보면요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맘몬에게 잡혀 일 못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했는데 요즘 헌신자가 잘 없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헌신자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스리랑카 선교사로 콜링한다. 못 따라갑니다. 이유가 뭔지 알죠? 내 후배가 못 따라갔습니다. 아직도 못 따라갔어요. 이유가 빚졌어요.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카드 대출 이러면서 5천만 원 빚졌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이미 스리랑카 선교사로 콜링 받았습니다. 근데도 못 가더라고요. 왜요? 그 빚이 발목을 잡아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마어마한 빚져버리면 어마어마한 빚져버리면 왜 된다고요?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어느 때 선교사로 불러도 못 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사역자로 불러도 못 갑니다. 그 빚이 발목 잡았어.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그거 하루 종일 주유소에 기름 넣어도 그거 10,000원이잖아. 나 같으면 최고의 아르바이트 공부해본다. 그래가지고 전명 장학금 받아본다. 그게 훨씬 쉬운 아르바이트지. 안 그래요? 내 친구들이요 빵집에 가가지고요 막 방학 때 10시간씩 노동했어요. 10시간씩 노동하고 그 당시에요 20만 원 받았어요. 나는요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요 올 그냥 패스, 그냥 돈 10원도 안 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 뼈 빠시게 해가지고 20만 원 벌어가지고요 그 등록금에 10분의 1도 못 내고. 나 같으면 그런 미련한 짓 안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머리 싸매고 안 들어가면 뭐 책을 다 뜯어먹어도 내가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아르바이트니까 할 것 같아. 최고의 아르바이트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아르바이트가 학생한테는 없다. 가장 비싼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자격시험 안에 빚,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큰 것 맡기고 건세 주려는데 이 빚에 꽉 잡혀버리면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빚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빚 문제, 이 빚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빚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내가 이 빚에 잡혀 있다면 그게 얼마든지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 갚는 전략을 간단하게만 설명할 것 같아요. 자, 만mon의 영양 5개 중에 오늘 빚 문제, 잠언서 6장입니다. 청년들이요 빚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못하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6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며, 내 아들아 빚졌다면, 이 말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22장 말씀 뭐라냐면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보정 서지 말라, 보정 서는 자는 네 누운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다. 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서지 말라 그럽니다. 빚지게 되면 채주에게 발목 잡혀서 주인이 바뀐다. 내가 아무리 너를 스리랑카로 불러도 못 따라간다. 네가 보증 쓰게 되면 잘못하면 네 누운 침상까지도 다 뺏게 될 것이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빚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들아, 만일 네가 그 타인을 위하여 그렇게 빚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에 뭡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다. 빚졌다면 뭐 했다고요? 잡혔다. 누구한테 잡힌지 압니까? 어찌됐든 잡혔습니다. 빚졌다면 뭐라고요?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는 뜻은 영향력 끝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다닌다 이겁니다. 잡혔기 때문에. 내 아들아, 빚졌다면 네가 잡히는 것이다.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어떻게 해라?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으니 이같이 하라. 이제 이같이 하라, 이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고. 자, 빚졌다면 빚 갚는 전략. 자, 전략입니다. 이 빚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주는데, 내 아들아, 빚졌다면 네가 잡히게 되었는데 이같이 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와,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다 황당한 얘기죠, 그죠? 내 아들아, 빚졌다면 뭐라고요? 스스로 구원해라.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말아라.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른 데 기대하지 마라. 빚졌다면 네 스스로 구원하라. 어떻게 구원한가? 방법은 뭐예요?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아들아, 빚졌다면 네가 발목을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는데 네 눈꺼풀 빚져놓고도 게을러서 터지게 누워있지 말아라. 네 스스로 구원하되 어떻게?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빚졌다면 뭐 해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하라. 이 두 가지가 전략인데, 자, 여기까지 두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빚졌다면 이렇게 하라.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부지런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표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 게으른 자, 여러분,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이 부지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재물에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놀랍게도 게으름은요, 한탕주의입니다. 한방주의.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잠언서 10장 4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10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 가운데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장 24절 보십시다.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네, 깊이 묵상하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부귀영화, 부함과 이게 어디 있어요? 부지런함에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지런한 가운데 축복하시는 겁니다. 20장 4절 말씀 보십시다.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20장 13절 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21장 6절요. 21장 그 5절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21장 25절은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24장 33절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또 이를 것이다. 26장 13절은요. 무지 많은데 대충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이 좀 나가라 이러면 아이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이러면서 뭐 한다고요?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돈다. 남편들이요, 바깥으로 나가라. 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는가? 네, 부지런한 손을 축복하신다. 예, 그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잠언서 13장 11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에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간다. 부지런하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갈 것이다, 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한탕주의입니다. 뭐 대박을 꿈꾸는 겁니다. 복권 이런 겁니다. 뭐 주식이나 한번 내가 대박 터뜨리자. 망령되이 부지런하게 얻지 않고 한탕주의를 얻은 그 재물은 반드시 주로 가게 될 것이다. 20장 21절도 똑같은 경고입니다. 20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자는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복권해가지고 여러분 당첨돼가지고 복 받은 사람 있던가요? 몽땅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99%. 21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8장 19절 말씀 봅시다. 28장 19절 20절 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할 것이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요, 성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부는 한 계단 한 계단입니다. 준비합니다. 차근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정직합니다. 근데 속부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속부는요, 게으릅니다. 한탕주의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부정직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와 세상이 요구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서 6장으로 갑니다. 다시 잠언서 6장에 가면은 내 아들아 1절에 보증 섰다면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같이 하는데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 얼만큼 부지런할 것인가? 5절만큼 부지런해라. 같이 읽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만큼 부지런해야 되는가? 예, 스스로 구원하라. 자, 빚 갚는 원칙은요, 여러분 이거는 수학 공식입니다. 정말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이요 동일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제자들의 간증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광줄이 되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하나님 손에 들리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0 곱하기 1억을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 곱하기 1억은 뭡니까? 이거는 1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할 영역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 1억은 경험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내가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네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지금 노루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습니다. 이유는 먹으려고. 이 우리에다가 노루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아무 영향력을 우리 밖으로 못 가져 나갑니다. 빚지게 되면 잡혔기 때문에요, 영향력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루, 사냥꾼의 손에서 걸린 노루를 사냥꾼이 왜 잡았겠어요? 내일 10시에 노루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하겠다. 오늘 밤이 됐어요. 여러분, 내일 10시면 어쨌든 죽어. 그럼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탈출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탈출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탈출하는데, 아이고 오늘 밤 한번 담장 넘어서 탈출해보고 잘 안 되네, 그럼 내일 밤에 다시 한번 해볼까? 내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그러니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오늘 밤 탈출하는데 목숨을 건다. 내가 오늘 밤 탈출하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여기에서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목숨 건 탈출입니다. 목숨 건 탈출. 이걸 내 앞에 가져오라. 그러면 나는 1억의 능력으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놀랍게도 1억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가 그물 치는 자, 그물 안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 영향력 없다. 여기서 이 그물을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목숨을 걸어야만이 빚 갚게 된다는 겁니다. 설렁설렁해가 안 갚아집니다, 빚은. 그래서 첫째, 빚 갚는데 어떻게 하면 목숨 걸 수 있는가? 무엇이 목숨 걸 수 있는가? 빚 갚는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1 곱하기 1억 능력이 나에게 나올 것인가? 첫 번째,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한다.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출이 큰 구조로 이렇게 수입이 300인데 지출을 400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출이 이렇게 400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요, 타당한 이유를 또 갖다 들이대. 교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돼요. 타당한 이유가 없어. 무조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한다 하더라도 수익 구조가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필요하다면 카드 다 자르세요. 여러분, 옷 많이 사 입지 마세요. 옷 지금 있는 옷만 해도 100년 지나도 안 떨어진다. 많이 사 입지 마세요. 옷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품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 빛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빛난대. 여러분, 저는요, 청바지 하나로 그냥 거의 대부분 없어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돈이 많거든요. 근데 안 사 입어요. 왜냐하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 집회 왔는데 권사님이 청바지 입고 왔니? 저 이 옷 한 벌인데요. 살이 쪄가지고 옛날에 입던 기지바지 안 들어가는데요. 알았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보고 예의에 어긋난다 이래요. 난 별로 신경 안 써. 불필요한데 돈 지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살아야 되냐면, 첫째, 이 물건이
나에게 뭐라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이 구조로 반드시 수익 구조로 많은 구조 조정하려면요, 물 한 병을 산다 하더라도 그냥 돈 500원 안 씁니다. 지금 물 한 병이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면은 바로 옆에 수도꼭지가 보인다니까요. 정수기도 보이고. 무엇을 사든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면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3번 질문하면 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공급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은 우리 신랑하고 제가 이제 너무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이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다 알았으니까, 와, 노숙자 같은 삶 10년 이거 끝내고 내가 성부 되는구나, 소망이 충만해졌는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지금 이 강의를 딱 하는데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내보고 하라네. 나는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스스로 구원해라. 뻥찐 거죠. 나는 왜냐하면 5억을 받아서 출발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만 잘 준비되면 다시 하나님이 5억이나 10억을 줘서 이렇게 나를 출발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50억 네가 갚아라. 뻥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탁월한 강의가 내한테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스승님 강의지. 네.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목숨 건 탈출 1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그걸 가져오십시오.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백수인데 10년째 백수인데. 그래 이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죠.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하면서 이 50억을 빚 갚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오라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를 내가 지금 당장 수익 구조를 뭘로 만들어가 어떻게 빚 갚냐.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 아줌마 구함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대학 다닐 때부터 대표님이었어요. 식당 아줌마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리고 상위 1%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잠시 10년째 노숙자지만 그래도 이게 썩어도 준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딱 보니까 식당 아줌마 구함, 주방 아줌마. 그렇지, 내가 주방 아줌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화했어요. 아줌마 구합니까?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아줌마 구한대. 나 설거지 너무 잘한다. 아줌마 오래. 가서 열심히 설거지했어요. 근데 점심때쯤 됐는데 사장님이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설거지 다라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퐁퐁이 풀어졌어요. 그럼 퐁퐁이 막 닦아가지고 옆에다가 넘겨요. 그럼 쑥건자가 옆에 한 번 더 넘겨가지고 바로 올리는 거야. 노 하고 나 물 틀어놓고 열심히 닦은 거예요. 바삭바삭하게 헹궜어요. 이렇게 물 끄고 하래요. 안 돼요, 이거 미끄러워서 안 돼요. 그래가 잘렸어요. 물 틀어놨다고. 아줌마는 식당에 안 된대, 나가래. 그런 여러분, 제가요 한번 결정하면 물러서지 않는 게 있어요. 또 성격이. 너것만 식당이가 다른 집은 없나? 그래 또 다른 식당에 전화했어요. 아줌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금방 경험 있잖아. 나 경험 있다고. 그리고 오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닦았습니다. 물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사장님이 나오지 말래. 내가 너희 집 아니면 없나? 또 전화했어, 식당에. 아주머니 경험 있습니까? 내가 2식당이나 거친 사람이다. 오래. 또 잘렸어요. 4번째 또 시도했는데 잘렸어요. 이상하네. 나는 진짜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가 식당 가가지고 120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원 받고 내가 50억 프로젝트를 다 짰어요. 이미 50억 빚갚기 프로젝트, 월 120만 원 수입, 100만 원 빚갚고 20만 원은 월 임대료, 우리 렌터 집 임대료를 내고, 식당이니까 남는 반찬 남는 밥 다 재다 얻어와서 해결한다 이렇게 짰어요. 그러니 매월 100만 원씩 갚으면 50억을 갚으려니까 500년 걸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시행했다 이거지. 근데 잘린 거예요, 4번을. 그러니까 홍 목사님 강의가 기억났어요. 공급 방법, 공급 장소를 찾아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공급해 주려는 방법이 여기가 아닌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식당이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가 있는가?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요. 안 되겠다,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뻑하면 난 금식기도 잘해요. 금식기도 하고 너무 먹어가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공급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공급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훈련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거. 그게 뭐냐면 제가 안경점 했거든요. 100평짜리 안경점. 100평짜리 안경점 했는데 그 1년 전에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뭔 말 이해되죠? 싹 다 팔아먹고 지금 이제 제가 3번을 총 망했어요. 여러분, 3번. 한 번 망해가 10년 노숙자 한 게 아니고 총 3번을 망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튼 한 번, 2번, 3번째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3번째 완전히 망하기 전에 1년 전에 그 안경을 팔아먹은 거예요. 어느 다른 유튜브 뒤집어 보면 망한 거 3번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팔아먹고 또 이제 거지 되고 뭐 이랬어. 근데 그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 아, 나 안경점에 취직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안경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김 사장, 제가 그때 부도 나가지고 금매로 한 12억 14억 정도 가는 그런 안경점을 금매로 8억에 팔아치웠거든요. 아이고 김 사장 어디 갔다 왔니? 아우 사장님, 제가 요만저만해서 그런데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이 전 사장님이 취직시켜달라면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아, 그게 아니다. 안 된대. 다른 데 취직해래. 여러분, 이때 물러나겠습니까? 청년들 취직하러 갔는데 근데 그래도 안 된대. 무슨 얘기도 안 돼.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성경을 읽어야. 사무엘상 17장이 딱 기억났어. 내가 안 찾아도 돼. 딱 기억났어. 뭐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골리앗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 15세 소년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저 자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딱 보더니 아이고 야야, 자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니는 소년이니 네가 대항할 수 없다.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설득력. 사울 왕이시여, 한번 믿어봐 달라니까요. 제가 저놈을 쳐 죽일 수 있다니까. 이러면 지부터 죽었을 거야 그날. 사울도 지금 뚜껑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야. 다윗이 탁월해. 사울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설득하기 시작해. 그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양을 쳤는데, 양치기였는데 사자 알지요? 곰 알지요? 야들이 와가 양새끼 한 마리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쳐 죽이고 그 입에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이만해진 거야. 그러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은 사자와 곰같이 그리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설득당했어요. 가라. 칼도 주고 막 옷도 막 벗어주고. 이해됐죠? 사업가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 상대를 설득시키느냐 설득시키지 못하느냐. 무조건 이런 거 좋습니다. 아, 왜 좋은데? 무조건 좋대. 그래서 PT를 딱 하잖아요. 바이어들 있으면 A 회사 내 대표로 와서 PT 해야 돼요. B 회사 경쟁 상품 가지고 PT 합니다. C 회사 경쟁 상품과 PT 해요. 누가 이 제품을 바이어로 설득하는가? 예, 그게 그 정도 올라올 정도면요 비슷합니다. 다 제품. 뭐만 이해됐죠? 그런데 바이어를 설득해야만 내 제품이 10억씩 100억씩 계약되는 거예요. 우리 거 무지하게 좋아요. 왜? 이래가지고 사람들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기술을 배워. 성경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있어. 성경 읽다 보면 지혜가 다 떠올라. 많이 읽어놓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앉아서 내가 원래요 수학,
물리, 화학, 광학 이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눈 돌아간 사람 있죠. 눈 돌아간 사람, 그 수술하면 사시사위라 그러죠. 수술로 안 되는 사람 있죠. 눈 돌아가가. 이런 사람은 빛과 눈 각도와 안경 프리즘 굴절률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내가 독일로 렌즈를 처방을 넣어요. 그러면 독일에서 내 처방대로 렌즈를 깎아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주면 그걸 안경 좋은 테에 깎아서 넣어서 팔면 200~300만 원이야. 나는 그게 돼. 그러면 내 안경 처방을 끼면 눈 돌아간 사람이 눈이 딱 돌아와. 그래서 눈 돌아간 사람은 복시가 일어나요. 3자가 33자로 보여. 근데 내 처방을 딱 끼면 3자로 보여. 200이면 사겠나 안 사겠나? 사지. 300도 사고. 사장님, 내가 차트 한번 봐봐라. 차트. 야들 3만 원짜리 팔 때 나는 300짜리 판 사람이다. 사장이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김 사장 월급은 많이 못 준대. 월급은 많이. 나는 지금 월급 많이 받는 문제가 아니야. 최선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1억 받기 위해서 거기 갔지. 내가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300만 원 준대. 헐, 충분하다. 300만 원. 그래 이제 300만 원 받고, 제가 사장일 때는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몽땅 흰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안경사 이름 딱 붙여가지고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100평이니까 한 20명이 근무했는데 다 나가고 IMF 때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 3명만 남아있었고,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이러면 부장이 유부장이에요. 그런데 유부장은 일반 평안경사 됐고, 새로운 부장이 왔는데 신부장이 왔어. 심씨.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출근을 딱 했는데 보니까 내 가운이 딱 돼 있고 안경사 김미진 딱 돼 있어. 명찰. 가운 딱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사 김미진 명찰 딱 달고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부장님께서, 나하고 1살 차이 나는 신부장, 김 선생! 나 김 선생 아니잖아. 김 대표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 선생, 우리 유부장이 사장님, 신부장님, 사장님 부른데, 내가 유부장이 내가 데리고 있던 애니까, 야, 김 선생 불렀잖아. 이러니까 이 신부장이한테 가서 제가 뭔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김 선생이냐? 내가 김미진 선생 불렀지?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씨가 내 바에 없는 거예요. 저 불렀어요. 이러니까 그렇대. 거기 그만 닦고 2층에 올라가 태정리하고 태 닦고 태정리 해래. 네 알겠습니다. 2층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부끄러웠습니다. 노숙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부끄러운지.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태정리하고 있는데 때마침 눈 돌아간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김 사장 1년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네. 내가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빚쟁이 피해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갔다 왔거든. 1년 동안. 그래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육지에 올 때 돈 없어가지고 배 타고 오고 막 이렇게 고생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사모님 뭐가 불편하니까 눈이 복시가 일어난대. 걱정하지 마라. 김 사장 오랜만에 만났는데 커피 한잔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막 자꾸 얘기를 시키는 거야.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러는 거야.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외국 갔다 왔니? 1년 동안이나 세계 일주 했니? 나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배도 타봤네. 내가 배 타봤잖아. 그래서 나 배도 탔다고 이러니까 어머 크루즈 했구나 이러는 거야. 나 2020년도 45일간 크루즈 갑니다. 예. 아유 김 사장 크루즈 했니? 이래. 굳이 내가 망했다 말할 거 뭐가 있겠어. 사모님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하여튼 1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안경 잘해줄게 들어갑시다 이러니까 그 신부장이 올라온 거예요. 딱 보더니 이래. 여기요 사모님, 이 사람 김 사장 아니에요. 1년 전에 완전히 망해가 부도나가 거지 돼가지고 이 안경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지금요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우리 다른 사장님 계신데 김 사장이라 이름 부르지 말고 김 선생이라 부르세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내 계산 속에 없었던 얘기야. 이런 생각 못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모님 날 볼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완전 뻥칠 거 아니에요.
나도 뻥치고, 예, 신부장은 어떻게 하든 나를 갈고 가지고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왜? 전 사장, 현 사장, 얼마나 두 사장을 모시니까 어려워. 어떻든지 나는 쫓겨나면 안 되고 얘는 쫓아내야 되고, 이러니까 저를 막 창피스럽게 하는 거죠. 그 내가 사모님 죄송합니다. 뭐 망한 게 자랑이 아니어서 말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속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안경을 잘 해드리고 이 참았던 눈물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부장 앞에 눈물을 보이면 내가 울 수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다 울고 화장 싹 수정하고 나올 때는 짠 하고 웃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일하는데 똑같은 교수님이 한 분 오셨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 그런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신부장이 또 이러고 있는 거죠. 신부장님, 제 입으로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래. 속이지 말고 사람을. 교수님, 제가 1년 전에 망해서 요만저만 조만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김 선생으로 불러주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됐네. 그런데 난 죽어버릴 것 같아. 자존심 상해서. 이것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 퇴근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재워놓고, 우리 엄마가 항상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학군 이런 거 모릅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당이 이것보다 몇 배로 큰 본당입니다. 근데 12시 반에 우리 애 재워놓고 교회를 올라와가지고, 12시 반 되면 교회에 본당이 아무도 없거든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 보니까 쫙 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본당 문을 다 잠궜습니다. 잠그고 우리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시는 이 단상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이 하루 종일 10시간 눌려놨던 것이 터져버려서 폭파해버렸어. 근데 그때 내가 인격이 워낙 바닥이었어요. 내가 이야 이놈 신부장 이놈 내가 그렇게 이게 눌러놨더니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야 이 죽일 놈이 신부장 이놈, 니는 부장이지 나는 처음부터 사장이었어. 이야 이놈 죽일 놈, 내가 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여기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동안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여기 서가지고 막 이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이놈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30분 동안 고래 감을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러다 안 되겠어. 너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제는 김 대표라 부르세요. 내가 막 너무 김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자존심 상하게 했어. 내가 그 직원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1시간을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또글또글 구불고 성질대로 다 하고 나니까 탈진돼 버렸어. 그 완전 이제 1시 반 대가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이 큰 거였어요. 이제 꺽꺽 울다가 이제 더 힘이 없어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2시쯤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게 십자가에 불빛 하나밖에 없고 캄캄한 데서 김미진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머 교회도 귀신이 있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대. 그래가지고 강대상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는 머리만 일단 집어넣었어요. 가만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 또 있는데 김미진 사장님 그래가지고 죽은 척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세요? 겁이 나가. 여러분 진짜 무섭대.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오한용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모님이 이경이에요. 내 친구. 그 가가 기도하다가 장의자 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 거야. 그
그걸 내가 못 본 거야. 그리고 내 망한 거 알았잖아요. 이놈 저놈 쳐 죽일 놈 이러고 난리가 나니까 저 김미진 또 시작됐다 이러고 내가 우니까 지도 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우리 쉬었다가 2부 하자.